휴가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참 행복했고 아름다운 휴가였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휴가는 처음 겪었는데 동촌제일교회 와서 행복합니다. 이런 휴가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짐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짐. 이번 휴가에서 저는 12kg의 이 짐을 지고, 가방에 짐을 지고 제주도 올레길을 113km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지고 이제 걷기 시작한 첫날, 첫 코스에 오름이 있었습니다. 150m, 해발 150m 오름을 헉헉대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저랑 똑같이 헉헉대면서 짐을 메고 있는 한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드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오름을 막 오르기도 하고, 그 코스 오름이 3개였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등에 이고 있는 짐은 내가 가진 불안의 크기다. 그분도 이 걷다가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짐은 저보다 2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굉장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짐은 내가 가진 불안의 크기다. 계속 걸으면서 이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이제 실수가 짐을 많이 들고 가는 겁니다. 저처럼요. 책으로는 많이 읽었습니다. 짐을 줄여야 한다. 짐을 많이 들고 가면 힘들다. 중간에 퍼질 수 있다. 또 여행 다녀온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짐을 줄여라. 하지만 저는 짐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12kg에서 더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행에서 깨달은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기대할 겁니다. 과한 짐을 메고 걷다 보니 인생에도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기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여행도 과한 짐을 좀 내려놓고 덜고 살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보통 이 이야기의 결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좀 더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면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생의 명사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짐을 좀 덜면 살라고. 한국 사람들 짐을 너무 이고 산다고. 이런 종류의 깨달음을 일컬어서 바로 자기 성찰로부터 오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걷다 보니까 너무 과했다. 그리고 계속 2발로 걸어보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구나. 이런 깨달음, 바로 자기 성찰에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자기 성찰은 삶에서 경험과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기 성찰.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가다가 내가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정반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 짐을 져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짐을 지라고 하냐?
어떤 분들은 아니 삶도 버거운데 또 무슨 짐을 지라는 것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참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12km 걷고 12km를 이렇게 메고 40km를 걸은 날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짐을 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방법은 새로운 짐을 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가진 짐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인생이 좀 자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생의 짐을 덜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독특한 면입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연사들, 스승들, 또 불교적 영성, 성찰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음, 짐을 내려놓고 예전에는 미니멀리즘 하면서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고 산다. 이런 영성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이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 다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짐을 내려놓아라 라는 본문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통해서 짐을 내려놔라 이런 본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본문은 분명합니다. 짐을 지라. 내 짐을 지라는 본문도 이 부담스러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짐도 지라. 야,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12kg 짐을 지고 걷고 있는 와중에 누가 여기요 하면서 1kg라도 짐을 더 줬으면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짐을 지는 종교입니다. 새로운 짐을 지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무척이나 무겁고 한쪽 어깨는 내 짐, 한쪽 어깨는 다른 사람 짐 이렇게 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짐을 지라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신학생이라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학생이라는 짐이 내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짐을 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은 우리가 불안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짐 혹은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대신 힘써서 해야 하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짐은 여러분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짐을 지는 종교인데 내 인생의 짐을 지거나 다른 인생의 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을 책임지고 지는 그런 종교,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져야 하는 이 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문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짐은 바로 선의 짐입니다. 이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선이라는 삶의 방향이 생기고, 이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선으로 향하게 합니다. 선의 짐 들으면 무겁습니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근데 선이라는 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의 짐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짐을 지지 않고서는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얻더라도, 제가 이게 짐을 지고 내가 필요 없구나, 짐을 줄여야겠다, 이런 대단한 어떤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자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생에 뭔가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의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의 짐을 질 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이라는 필요의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전혀 다른 깨달음, 이걸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의 짐을 짐으로써 깨닫는 새로운 삶.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라는 생명의 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선의 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존귀함, 한 인생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내 자기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의 짐을 질 때,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 이 깨달음은 어떤 일상을 벗어난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깨달음은 오직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 마음과 그 노력과 삶의 기도와 어쩌면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선을 택하겠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 없이는 깨달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깨달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 없이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책 읽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깨달음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깨달음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복음서도 우리에게 짐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선의 짐이자 동시에 인생에 뭔가 더해지는 짐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짐을 많이 져봤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짐, 사회라는 짐, 또 뭐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뭐 입시라는 짐, 취업이라는 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선의 짐을 집시다 하면 기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인생에 뭔가 어깨를 누르는 짐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의 짐은 여러분, 인생의 짐을 덜어주는 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짐을 졌는데 내 인생의 짐이 덜어진다니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의 짐을 지면 인생에 할 것도 있는데 그 위에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선을 따르려는 그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짐을 질 때 우리는 내 짐이 덜어지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짐도 덜어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걸으면서, 제가 제주도에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 다들 인생의 짐 하나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퇴사를 강제로 당한 사람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뭐라도 깨달음을 얻고자 걷고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많구나. 이 사회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것이 인생의 고통과 불안과 절망을 덜어준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으로써 이 사회를 우리는 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자는 내 인생이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도 100년 정도 살 겁니다. 의학 발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조금 넘어도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선의 짐을 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짐을 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혼자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과 선한 짐들은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온 것처럼 가정을 거쳐서, 사회를 거쳐서, 이웃을 거쳐서 이 땅을 선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 그 인생의 영향력과 그 사람으로 인한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주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선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 분명히 세상을 바꿉니다. 자기의 삶에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 자녀가 없다면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인생의 짐을 덜라. 현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위로하는 메시지, 짐을 좀 더세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선의 짐을 지라. 선을 향하여 살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짐을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네요. 인생의 모든 고됨을 거치고 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선이라는 짐을 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선을 향해서 짐을 지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선이라는 필요의 짐을 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며 살아갑시다. 선을 향한 짐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짐, 그리스도의 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요, 감동이요, 인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